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 에스겔에게 나왔겠느냐? 거기에 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이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께 이제 물으러 나오긴 하는데 우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런 반복이 되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7절에 가보면은 또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는가? 8절에 가시면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을 대적하서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을 것이다. 응답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오히려 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벌을 내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어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오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어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유혹받은 그 선지자 둘 다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선지자의 죄악, 이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답변하는 그런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다 벌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이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기도, 그 신자들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죠. 그런데 그 기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잘하셨어요. 저한테 잘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는 못하셨죠. 어머님한테 못했죠. 저한테 잘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저한테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잘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잘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말 저한테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한테도 잘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잘했어야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를 대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만 같지만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 결혼의 원리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적 결혼의 원리 중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래서 연합하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미쓰기한테도 잘해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은 아내한테 그렇게 썩 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로 미쓰기한테 눈길을 주지 않아요. 2번이에요. 1번 남편이 좋으세요? 2번 남편이 좋으세요? 그래도 열심히 잘해주는 남편이 좋으세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연합하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떠남이에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내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도에도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신자들의 기도는 무당적 기도가 많아요. 그럼 무당한테 무슨 문제를 가져갈 때 에이 회개해, 잘못했어, 이런 무당 보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좀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이 굿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바람 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저놈의 남자를 바람 피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무당은 뭐 알아요? 굿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뭘 주냐면 부적을 줘요. 부적을 주면 그 부적을 어디다 집어넣게요? 예? 안 해보셨어요? 이게 아버지 저희 옷에 집어넣어요. 양복에다 집어넣고서 양복 속에다 넣고 꼬매라고 그러질 않나. 심지어는 속옷에도 넣으라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시키는 대로 또 꼬박꼬박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그걸 보다가 눈에 발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 번도 무당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당신이 남편한테 좀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남편이 집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라. 이런 무당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성경적 기도와 무당적 기도의 다른 점은 뭐냐면 무당적 기도는 회개가 없어요.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이고 오로지 상대방이 고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일단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고 쭉 부르짖었는데 조용해요. 목사 황당해요. 기도 좀 하자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막 그러다 그런 쪽에 강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신자들이요 기도하는 게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이상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야 돼. 뭔가 좀 존경스럽고 좀 본이 되고 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 열심히 했으면 별나. 좋은 의미에서 별난 게 아니라 이상한 의미에서 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여야 되고 존경스러워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이게 성경적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면 우상을 버려야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우상을 버려야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을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러 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고 여전히 자기 죄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두 구절만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못 찾으시면 그냥 읽어드릴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네. 잠언 28장 9절. 네.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 그래서 다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요?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기도는 이게 성경 공부와 병행이 돼야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와 병행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강조한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맥을 띄워놓고 읽기 때문에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피가 가득해요. 그 가득한 피가 뭐예요? 거기에 이제 16절 이하에 가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 때 이들의 신앙이 병든 모습이 뭐냐하면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완벽하게 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야 기도 응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적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 때 신앙이 병든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병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너에게 기도오는데 그들에게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응해서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가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우상 버리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왜 미스김한테 눈길 주는 거 싫어해요? 남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 좋아하고, 남편이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런 남자가 뭐 하든지 나한테 남편에도 관심도 없다, 그러면 뭐 미스김을 쳐다 미스리를 쳐다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딴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 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